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또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기보다도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그렇게 주님 넘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이, 거짓된 삶의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제 새로운 성품이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무섭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이시요 구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속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르고 의지하며 주만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끊어내지 못하고 매일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사역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말씀에 더욱 붙어 있어서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고 담대하게 또 정확하고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27문, 여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됩니다. 보험자리 끼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선교센터에서 진행된 간사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에 사도신경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우리 이제 말씀운동연합에서 청장년 말씀수련회가 이제 1월 달에 열립니다. 1월 12일부터인가요? 교회 우리 카톡 방에 그 포스터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청소년 말씀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올해 우리 많이 힘들었죠? 저도 올해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번거롭고 지치고 힘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막 백신이 개발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어제부터 다시 거리두기 2주간 시작됐죠. 이렇게 가다간 2022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연속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과연 2022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내년이 올해보다 좋겠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오미크론이 터졌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 대부분 올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함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2021년은 인생 최악의 해였을 겁니다. 우리에게 2022년은 과연 어떤 해가 될까요? 힘들었던 2021년의 연속일까요? 아님 새로운 시작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2022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추스르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많은 것이 바뀌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이사도 가고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불안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상황이 악화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우리에겐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믿고 더욱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지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에 관한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보냈으니까 클릭해서 영상을 봤죠.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봤는데 문자를 받은 그날이 신청을 받은 첫날이었어요. 청년주택을 신청하려면 나이가 만 39살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낮아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딱 만으로 39이고 자동차도 없고 소득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이 화곡이었는데 딱 그 장소에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신기했던 건 저희 누님이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검색해봤는데 딱 그날 그 신청한 그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 이제 하루 이틀 늦게 검색했다면 아마 신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후에는 만으로 마흔이 되거든요. 만약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아마 영영 신청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년 4월 달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신청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찮게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신청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 모집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나이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늦지 않게 알게 돼서 그리고 또 자격이 돼서 응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지금은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움직였고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오게 될 구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영광스러울 거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물론 로마의 속국으로서 어느 정도 고난을 받겠지만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희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아주 귀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어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특히 이방인은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소망이 없죠. 그냥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아프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모른 채 방황하다가 죽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했고 그것 없이는 모두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유대인이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기대하던 구원의 날이 왔다고 말해요.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의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고 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은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앞서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공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근데 전 몰랐어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어도 모집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익한 정보라도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은 언제 어느 때나 들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결코 들을 수 없고 결코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공개된 지 약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게 막은 곳도 있어요. 윗동네 북한이나 중국, 또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복음이 드러난 지 2000년이 지났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공개되고 1900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위에 중국을 보나, 중국 북한을 보나, 아래 일본을 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공개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믿고 언제 구원을 받으셨죠? 1년 전이요? 10년 전이요? 30년 전이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의 저주 아래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 겁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책이나 방송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은혜의 때가 오고 구원의 날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땐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이 나에게 은혜의 때요, 그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정말 큰 은혜지만 또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복음을 들어요. 일부만 복음을 믿어요. 그 일부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들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풍성하고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안 믿었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바울이 복음을 믿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이해했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얘는 똘똘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거야 했던 애는 안 믿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애가 어느 날 보니 아주 훌륭하게 믿음이 성장을 봅니다. 믿음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은혜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복음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내 눈과 귀를 열어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린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잘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을 잘 안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함께 자라고 죄 때문에 고통받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다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다가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 그곳에 들어가 왕노릇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목적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말해요. 1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또 우리 없으면 일을 못 하시니까 구원하신 거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그 순간 그냥 성공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대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서 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가치 있고 보람되며 알차게 보내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며 알차게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그 기초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좋아요. 사람을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이 명분이 멋지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명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참하면 그만큼 유익합니다. 여기에 기여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도 저축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저축은행, 여기다 탁 저축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를 전하고 주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자격이 생긴 겁니다. 우리에겐 직분도 있고 명분도 있고 혜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거나 소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아주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야, 아깝게 왜 그러냐, 그럴 거면 놔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직분, 이 명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며 의미 있게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인생을 다른 데 쓰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사라지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행동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망정 폐가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고 또 누가 믿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엄청나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런 핍박성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비방받아 마땅한 행동을 해서 비방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약 10년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 말로는 목사는 다 사기꾼이다. 부목사나 전도사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버림받는 게 이 바닥이다. 대형교회는 돈이 많아서 타락했고 개척교회는 돈이 없어서 타락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할 만한 목사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주 거침없이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참된 교회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겪었던 그 나쁜 경험들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전 제 모교에서도 어떤 집사가 교회 안에서 수백억을 사기쳐서 뉴스까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뿐입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교회 윤리적 타락을 비방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와요. 저는 교회가 비방거리만 만들지 않아도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예식을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방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한 경우도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윤리적인 문제로 비방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를 비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인 우리는 어떤 비방에도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며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초월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행동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의 수준이 이렇게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는 만큼 일한다 하면서 돈을 적게 주면 대충 이래요.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준다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옆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에게 피해가 생길 것 같으면 모른 척합니다. 이게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비방만 안 받아도 평균 이상이 되는 거예요. 원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방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근데 우린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4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요약하면 우린 아주 열악한 상황, 아주 힘든 상황에서 처했을 때도 선하고 의로운 선택과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람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공경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아프지 않고 일이 막 잘 풀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잘 지냅니다. 동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좋으면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네 덕분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왜 진작에 동업할 걸 왜 이제 동업했는지 모르겠다. 막 칭찬합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되고 손해를 많이 보면 이때서부터 숨겨왔던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의 때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때는 그리스도인의 탁월성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시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며 옳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빛과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럼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종의 기대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길 기대해요. 구원을 가져다 주길 원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삶이 의미도 없고 무료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다가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죠. 나도 교회나 가볼까? 근데 동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와 같지 않고 완전히 새로우면서 아름답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며 복음이 진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긴 죄인이고 평생을 잘못 살았으며 이러다가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온갖 비방을 퍼부으면서 니들도 별 수 없다, 애쓰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생긴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늘 의롭고 선하며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유명한 카피라이터, 즉 뭐 광고 문구나 표 같은 걸 작성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오늘날 특별히 주목받는 가치가 바로 진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어디를 보더라도 다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도 유명인이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산 내 물건,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해가지고 내 돈 내산 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물건 좋다, 가성비 짱이다, 대박이다 라고 칭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날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네 말에는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늘날 기독교가 진정성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진정성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교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진정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로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나와요. 둘째로 꾸준할 때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칭찬받을 때든 욕먹을 때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든 나쁜 소문이 있을 때든 늘 한결같이 행동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오래 봅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를 오랫동안 못 숨겨요. 물론 독한 사람은 몇 년 동안 본성을 숨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들통납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처음 복음을 믿고 들었을 때는 아주 뜨겁고 아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때 아주 초월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거나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직장 때려치고 오지로 선교가거나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막 목숨을 내줄 것 같아요. 뭐 이때까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늘 그랬지만 오늘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 삶에 탁월성과 초월성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이라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꾸준히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말했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요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깨끗하고 탁월하며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 막 비방받고 싶어서 비방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 욕하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런 사람 있나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성과 초월성,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그러고 싶죠, 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저도 내 자신을 보면 여러모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털면 먼지가 많이 나와요. 비방받을 것도 많고 위기의 순간에 이기적으로 굴고 감정 조절 못한 적도 많습니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지 못한 적도 많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면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눈에는 사과인데 하나님께서 배다 그러면 배라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사이비 이단이나 광신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이비 이단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사람이나 피조물을 믿는 겁니다. 뭐 헛경영 같이 나는 초월적인 존재다 라고 거짓말하는 걸 믿는 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린 사이비 이단이나 광신자랑은 달라요. 아무튼 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결국 말씀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물에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을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걸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죠? 믿지 않을 때 물에 빠졌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물 위를 걷는 거고 물을 보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럼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멘을 외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훈수까지 둘 거예요. 야, 헛소리 하지 마.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 결국 남에게 이용당할 거야. 죽으면 다 끝이야. 손해보면서 사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루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하고 의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관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는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 살아있는 자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이 고달프고 마치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해라. 너가 받는 고난과 너가 받는 핍박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거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난 의인이다. 난 거룩한 자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그리스도의 몸이다. 난 하나님의 직분자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알고 믿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에 멈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 예수님의 무한하신 생명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돼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했어요. 잠깐 살다 가는 하루살이처럼 그런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정 가치 있고 진정 보람되며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100%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구원받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해 하겠어요. 아마 천국에서 영원토록 공짜 밥을 얻어먹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너희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간절히 복음을 알려달라고 했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무엇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직분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도 우린 알아야 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알차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서 죽도록 종살이하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며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직분에 합당한 삶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며 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며 끝까지 그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모습이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도록 바꿔주실 거예요.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우린 승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차게 받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선하고 더 의로우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디서도 늘 떳떳하고 늘 바르며 늘 한결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의 연약해짐 때문에 주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몸이 연약한 가족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또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전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 능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를 전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을 마쳤습니다.